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두물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캄캄한 밤에도 빛이 있고 환한 대낮에도 더 밝은 빛이 있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에 무슨 빛이 있어요. 빛이 없더만.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빛이 아니고 우리가 밤에 느끼는 그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빛이 오면 어떠한 어둠이 닥쳐와도 캄캄한 곳에 나 혼자 있어도 무서움도 없고 우리가 암흑 속에 있어도 뭐예요? 자유로워. 은혜 안에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으면 대낮에 밝은 태양 아래 있어도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쳐가지고 사흘 밤낮을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실제 있었어. 실제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요. 그런데 이 자연 현상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파. 네? 무슨 연유에서든지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즐겁고 막 흥겹게 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흥겨워요? 안 흥겨워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자기 안에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기록해서 실제로 우리 앞에 다 내놓고 있어. 증명해 놓고 있어. 근데 이렇게 증명해 놓고 이렇게 일하신 그 기록은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그리고 누구에게만? 그 당시 그것을 겪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흘 밤낮을 캄캄한 세계를 있다고 해봅시다. 뉴스거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밤여도 상관없어. 흑암여도. 특히 우리나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예요. 저녁에 더 희왕찬란해. 인공적인 불빛으로, 인공적인 빛으로. 그러니까 이런 빛이 없는 세계에서 밤에는 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그런 사회가 아닐 때 있었던 일과 지금 이야기는요,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보면 백날, 천날, 만날, 10만 날 있어도 그대로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 안에 변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세계 속에 그 은혜가 됐든 그 심판의 모습이 됐든 그 저주의 모습이 됐든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하든 간에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 그것을 알고 그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생각과 사고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집어넣는 사람은 그 속에 가는 거예요. 그 실제 속에를.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말씀으로만 소개하다 보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도가 있다면, 진정한 사도가 있다면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근데 안 보여. 적어도 진정한 사도가 있다면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모든 자에게 다 알려지는 세계라고요. 내가 가지 않아도 요것만 두들기면 다 나와. 그 말씀이 다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찾아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성경에서 보는 흑암이 아니고, 다시 말할게요.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는 흑암이 실질적인 흑암이지만 더 실제적인 흑암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나의 모습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사고 속에 받아들일 때, 그 개념, 흑암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흑암의 세계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메뚜기 재앙 때도 동풍이 부르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서풍이 부니까 메뚜기가 나갔죠. 그래서 동풍이라는 그 단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케뎀인데 어떤 케뎀? 루아흐 케뎀. 루아흐는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것이 동풍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것이 동풍이고, 서풍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는 게 서풍이에요. 서쪽이라는 뜻은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에 서쪽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쪽도 바다고 서쪽도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것이 동풍이고, 서풍은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는 게 서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니까 서풍이 부니까 이 메뚜기들이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죠. 홍해로 가니까 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 홍해가 뭐라고요? 홍해는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갈대의 바다. 서풍은 바다는 바다인데 하나님의 바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바다. 흔들리는 바다. 흔들리는 곳이, 흔들려서 심판받는 곳이 뭐예요?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죠. 흔들리는 신앙이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요. 서풍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흑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대자연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3일 낮 3일 밤을 흑암이 되도록 만든다고요. 그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해는 뜨고 달도 뜨고 밤도 오고 낮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만큼은. 자, 여기서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시고. 그럼요. 애굽 땅 밖에는 흑암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겁니다. 이 자연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만 흑암이 있는 거예요. 3일 낮 밤. 자, 내가 애굽이라고 생각되는 자만 흑암의 은혜를 입습니다. 흑암의 은혜라 하니까 아니 그 저주 속에 있는 것이 무슨 은혜냐? 맞아요. 흑암은 저주예요. 사실은요. 죽음을 나타내요. 사망을 나타내요. 흑암은. 아니 가만 모습 자체가 죽음이고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내가 이 모습인 것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이걸 몰라. 네? 이게 너의 모습이야. 애굽에 있는 이놈들아,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모습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들이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어? 너희들이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 저주는 뭔 거야? 나를 모르는 것이 저주야. 너희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실제 겪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면서 너희들을 나를 믿고 내 은혜 안에 두르게 하려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이 여겨지지? 너희들이 지금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 그냥 막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 위해서 조공도 받아가면서, 사실 강대국들은 조공을 받아가잖아요. 오늘날은 조공을 안 받는 것 같지만 보세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투기 비행기를 팔아먹었어. 비행기를 팔아먹고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니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조공 받는 거예요, 조공. 불합리한 거잖아요. 어? 그런 걸 끈앞으로 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옛날에는 강대국들이 힘없는 나라에 조공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청나라에 명나라에 조공 받치고 그랬잖아요. 어? 거기 힘이 세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중국에도 오늘날에 조공 받치고 있어. 어떻게 받치냐? 그 박근혜 저기 때 사드를 갖다 놨는데 사드 때문에 뭘 해버렸어요? 수입 규제하고 막 해버리니까 완전히 많이 저기 됐죠? 여러분, 그게 조공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강대국들에게 꼼짝을 못 한다니까. 약소국들이.
그게 조공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그 세력 자체만 강한 것뿐이 아니라 그 세력이 강하니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 땅이 풍요롭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국제 간의 교류에서도 풍요롭게 산다고요.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모르는 너희들의 실상이 뭔지 너희들 느껴봐 하고 뭐를 들이민 거요? 흑암을 들이민 거예요. 낮에도 컴컴하고 밤에도 컴컴하고 주야장창 컴컴하고. 여러분 3일은요 하루 이틀 3일의 개념이 3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3일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의미는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나오는 것을, 응? 이게 3이라는 의미라고요. 3이라는 의미.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나오는 것. 이게 셀렛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걸 실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은혜. 근데 이것이 애굽 땅에만 얘기가 되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특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서 영적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헌신 복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 모습 자체가 실질적인 흑암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아직 되지 못하고 때때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영적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서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주위 사람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가 흑암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주어요. 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의 빛을 주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생기고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 아래 하늘이 생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무슨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이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섬기고 선교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흑암이냐 무슨 혼돈이고 공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지금 질서를 잘 지키고 말씀도 열심히 다는 100%는 아니지만 말씀 잘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흑암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여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적은 믿음. 이 믿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을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말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이 부분에서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께서 의문점을 가지시고 이 말에 여러분께서 뭘 해봐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저 말을 왜 저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실질적으로 다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빛이 오면, 그 실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오면 그것은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고 우리를 그 말씀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보세요. 우리가 성경 보는데 성경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빛이 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오면 이 말씀을 볼 때 알아진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알더니까 알아지는 거죠. 하는 거 아니고 간단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계시록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깨달은 것은 있고 우리가 감사는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요.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상태로만 나갑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안 온 것이 뭐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게 애굽 사람의 상태다. 이 애굽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를 알게 해서 흑암의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흑암의 재앙을 보고 깨달은 자는, 당하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깨달아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깨달은 자는 이 흑암을 주신 그 주인의 손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은요, 구원하려고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우리 유월절 하겠지만, 유월절이요, 똑같이 먹어요. 다만, 와서 먹는 자. 예, 와서 먹는 자. 할례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유월절을 먹는 것이요 동일하게 적용한다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자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자만, 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만 구원하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저 컴컴한 데가 좋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하겠어 안 하겠어? 유월절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라 했는데 급하게 안 먹고 느긋하게 먹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했는데,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했는데 남겨놨어. 그런 사람 구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온 자, 이 자만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영역에 있잖아요. 이스라엘한 그 틀 자체가 하나님 영역이라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영역에 있는 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6월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6월절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안 먹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세상에 히브리인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그냥 있네. 여기도 애굽 땅은 애굽 땅인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흑암이 존재하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 아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구원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상태가 어떤지 지금 그걸 알게 해서 흑암의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흑암이 없어요. 여전히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밖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름대로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영적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건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실질적인 구원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때 실질적인 구원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흑암의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들을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내쫓으리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당한 자들에게 뭐를 하라는 겁니까? 은근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은근 폐물을. 그러면서 이 흑암을 당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죽음이야. 죽음이야. 그것을 어떻게 알아? 실제로 너희들 당해봐. 죽는지 안 죽은지. 너희들은 이 흑암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은 목숨인 거야. 죽은 목숨일 때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것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뭐만 죽여요? 첫 것만 죽여요. 첫 것만. 이 첫 것은 첫 열매고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첫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뭐만 죽이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만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나는 안 줄 건데. 왜? 첫 것이면 맨 위에 형이 있잖아. 7남매 중에 막내니까. 그럼 맨 위에 형만 죽네? 아유, 나를 안 죽어. 이렇게 있을 거요? 여러분, 그 첫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그 첫 것이 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인 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내가 첫 것이 되어서 죽는 자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첫 것이 와. 네? 내가 첫 것이 되어서 내가 나의 열매, 나의 잘못된 열매, 내가 잘못된 열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첫 것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죽는 이 첫 것들만 생각지 마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너희들이 첫 것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 것이 되어서 죽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첫 것인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신앙의 열매가 죽을 만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죽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를 줘? 내 생명을 줘. 내 열매, 내 첫 것, 내 독생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애굽 땅에 첫 것 죽이는 일이 있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 땅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애굽 땅 중에서 둘째, 셋째, 7남매 중에 막내, 10남매 중에 막내, 이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수많은 백성들이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야,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예?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해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진짜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어.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요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인터넷 보면 목사님들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목사님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첫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것이 되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첫 것이 되어서 죽은 자가 되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됐든 관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뭐 할 변명의 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의 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야 돼야 내가 첫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존재고 내가 나만이 변명거리인 것을 깨달은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재앙과 이 첫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애굽 땅에 있었던 일로 생각지 마시고 오늘날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이고 애굽 땅에 있지만 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도 귀한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네? 풍성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에서 다 우러러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들이 사실은 애굽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 근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물론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갔지만 응? 자기가 뭐라는 거요? 자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재 있는 것이 나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라니까요. 명심하세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왜 애굽에 가냐고. 안 그래요? 애굽 가는 자체가요. 자기가 애굽의 상태라고요. 어? 자, 아브람부터 야곱에서부터 그들이 누가 가라에서 갔어요? 애굽에서 오라에서 갔어요? 자기들 스스로 갔어요.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라고. 먹고 살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애굽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의 의도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에 간 거요? 자기가 애굽의 상태니까 애굽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안에서 애굽을 뭐 할 상태면? 다스릴 상태면 다스리죠. 그럼 실제로 보세요. 요셉은 팔려서 갔잖아요. 팔려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다스릴 상태니까 애굽을 실제 다스리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은 애굽을 다스릴 상태가 아니라 애굽의 종이 될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지 않는 딱 이렇게만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이런 걸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외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의 신앙 현주소를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애굽의 사건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애굽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실족을 왜 해요? 실족을 상태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깨닫고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어떻게 빛 안에 있는데 실족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족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나라마다 기독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실족하는 모습이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빛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실족할 상태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늘날 그 모습 아래 우리가 있다면 실족할 수 있는 상태네. 은혜 안에 있어도 애굽의 상태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첫째 재앙부터 이 9째 재앙, 10번째 재앙, 이제 천국까지 목숨을 잃은 이 실제 재앙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를. 거기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든 어떤 신앙관을 가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각자는 우리 믿는 자 각자는 자기가 가진 신앙이 자기에게는 진리요. 네, 자기에게는 진리요.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래도 소용없어. 나에게는 진리.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 세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요, 어디다 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음 앞에 놓아야 돼요. 이 죽음은요, 여러분 누가 줍니까? 예? 예수님 자기 혼자 죽어요? 주위 사람들이 끌어다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 방법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송사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그러면서 죽인다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 있어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야, 나 예수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인다. 내가 볼 때는. 야, 물 갖고 와. 내 손 씻어보려니까. 너희들 예수의 피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뭐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죽는 방법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억울한 일 씌우고, 억울한 송사하고, 애문소리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요? 나를 죽여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당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흙이 들어가야 돼. 내가 잊을 줄 아냐?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여? 그 억울함 속에만 있으면 이 세상 논리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논리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논리 안에서 내가 그걸 감당하다 보면 그 죽음이 주님이 죽는 죽음과 하나 되는 죽음으로 나를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아도 그 사람에게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 보험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게 하는 내 마음 안에서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뭐요? 억울하죠.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당해. 주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주님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도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 죽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흑암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 심판받는 것이,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고 2022년도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